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월의 첫날, 3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곳에서 해결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주님의 긍휼을 원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자, 다른 성경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상시와 달리 의도적으로 침묵하며 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낯설죠. 근데 나중에 우리는 스토리를 전체를 다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냉담하거나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그러니까 제자들마저 뒤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뭐 해결하시든 내쫓아 버리시든 뭐 쫓아버리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죠. 사람 못 살겠습니다. 계속 저렇게 성가시게 구니까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누가 봐도 알아들을 정도로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상대하겠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들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본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어요? 거기 완전 이방 땅인데. 이스라엘 내도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데가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아예 완전히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데 왜 가셨냐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면 하죠. 그럼 왜 가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됐다 그래라 이런 식으로 하고 포기합니다. 신앙이 고가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때 자기의 만족, 심리적인 만족, 자기의 지금 필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으로 오랫동안 뼛속 깊이 무속신앙에 젖어 있어서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거나 내 아이의 문제가 있거나 지금 남편의 문제가 있거나 집안의 문제가 있거나 질병에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것저것 다 찾다가 이거 하나 걸려라 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 치성을 들이면 감천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 소원을 얻으려. 그러나 계속 했는데도 뭔가 반응이 없고 금방 안 되고 그러면 지쳐나가 떨어져서 에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떠나가는 경우도 좀 간혹 봤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냐?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무시와 이런 침묵과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찾겠느냐? 구하겠느냐? 따르겠느냐? 호소하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만이 키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 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겠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냉담을 하게 해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 때까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떨 때는 침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 받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해도 본심이 아닌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호소할 때 우리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6절 이 여인에게서 배울 게 뭐냐? 자격 없는 자가 맞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맞습니다. 이 여인의 대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의 긍휼하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결정적인 시험을 하셨어요. 계속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달라는 태도가 진정인지 마지막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자녀의 떡이란 뭐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처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개들은 뭐냐?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이퀄 개라고 취급했어요. 그 당시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요즘 개 취급한다 그러면 나쁜 뜻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개까지만 취급해도 좋아. 요즘은 세상이 참 달라져가지고 이 문화와 이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개모차. 기가 막 내가 한두 번 그게 놀란 게 아니라니까. 그 끌고 가는데 난 당연히 애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보니까 개야. 기가 막힙니다. 개 산책시킬 때 내가 보면은 기도 안 차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냥 자기 새끼보다 더해요. 그거 물그릇, 밥그릇 다 갖고 다니고요. 물도 나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꼭 생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물에다 따라주고요. 아이고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성. 안고 다니고요. 아주 겨울이면 철철이 옷도 입히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렇지만 동서고금 개는 어떻습니까? 이 천대와 모욕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개 취급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가난한 여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신을 뭘 취급하는 거죠?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막판에 몰리고 하나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남아있더라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그렇게 막 뭐라고 아주 하더라고. 이 넉넉하고 이런 자존감이,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른데,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뭐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팍 떱니다. 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조금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열등감과 컴플렉스 뭐 여러 가지 그냥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은 자기를 차별한다, 무시한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 취급했으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아니 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나를 개 취급을 해? 내가 개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반발하고 욕하고 떠나버리죠. 여기에 요 포인트를 지금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가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데도 분노하고 떠나가겠느냐라고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점차적으로 테스트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처음에는 뭐예요? 침묵. 그 다음에 뭐예요? 개 취급.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 합니다? 올소이다 그랬어요. 올소이다. 올소이다의 개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뭡니까? 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전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의 의미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고비예요.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라는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그렇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호의가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한 일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뭘까?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마치 말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잘해주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어떨 때 마음이 상하냐면은 부모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정말 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 물론 부모가 해주는 건 맞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부모니까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이 자기 살려고 부모를 이용하는 것을 볼 때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이 정말 상하거든요. 주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개처럼 비참한 존재인가요? 안 해주시면 안 해줄 거지 저를 뭐라고 보고 개라고 취급하세요. 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났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딸의 귀신을 내가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 자존심이 문제예요? 개 취급하는 게 문제예요?
뭐라고 해도 더한 말을 해도 상관없죠. 왜? 주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뭐 하겠어요? 개처럼 멍멍 짖어봐, 개처럼 땅바닥을 핥아봐. 저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저 멍멍이 할 거예요. 땅바닥을 핥으라면 핥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 앞에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데 자격 없는 건 맞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그래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고비를 잘 넘기셔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7, 28절 부스러기 은혜로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족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인님의 상에 제가 감히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주의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며 먹고 나누어야 될 자격 없는 자인 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의도치 않게 일부러 주려는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먹다 보니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떨어지는 거를 주변에 개가 있다가 그거 떨어진 거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도 저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이방인인 자신이 주인의 사양에 감히 낄 수도 없고 주인의 자녀도 아니지만 그 개 상에서 밑에서 주위를 맴돌며 떨어지기를 바라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시험이 끝났고 그녀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셔서 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소원이 뭐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에서 해결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신의 딸이 치유되어 회복될 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은혜면 뭐하고 부스러기는 은혜면 어때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그걸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믿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의 묵상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다 그럴까요? 마음에 이렇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내일 주일날 또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루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절이 저는 레마의 말씀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노니 그를 보내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착착
착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초신자 땐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신뢰가 생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그렇고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 방향이 잘못됐나? 기도 내용이 틀렸나? 별의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줘. 시간이 점점 가. 초조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날 싫어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나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다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장 뒤집어지고 속 터지게 왜 얘기를 안 해서요? 빨리빨리 얘기해서 사람 숨 넘어가게. 정말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니까요. 이방 땅과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그랬다면, 차별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로와 시돈을 왜 가시냐고요. 거기 가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방인을, 거기 가면 당연히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건데 왜 가시냐고요. 내일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가서 딴 거 한 거 없어요. 기록에 요거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보세요.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29절 보세요. 이거 내일 얘기할 건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갔다 오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심이라고요. 근데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렇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침묵하시냐고요? 왜 금방금방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느냐고요? 오늘 잘 설명드렸잖아요. 가난한 이 여인처럼 정말로 간절한지, 그가 겸손한지, 그가 진실한지, 그가 포기하지 않는지, 그가 참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그래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건데요? 우리 애들 보면 미련한 애들 가끔 있어. 적당히 떼부려야지. 적당히 놔야지.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막 국물 듣다 그런 애들은. 다른 애들은 다 먹고 있는데 지 혼자 고집 부리고 앉아가지고 구석탱이에 울고불고 해가지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그래야 뭔가 얻어먹는 것도 있고 뭐지, 사랑도 해주고 더 그러는 것이지. 끝까지 아주 그냥 고집불통인 걸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국물도 없지 그런 애들은. 아무 혜택도 못 보는 거지. 그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굴 때가 있어요. 토라진 거죠. 마음이 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너무한 거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갖춰졌는가, 정말 그런가라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양지 523장